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죠? 요한은 예루살렘 어디 있죠?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냈는데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자꾸만 이동을 하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도대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하냐? 그 요한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암송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암송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외워요. 네,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근데 이들이 금식을 하는 어떤 차원으로 하느냐? 만약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둬들여야 그러면 농사지어서 소출 거둬들인 거에서도 10분의 1. 당근을 심으면 당근 10개가 나왔어. 당근 몇 개 드려야 돼? 당근 하나 또 드려. 진짜 그 정도로 나름대로 엄격하게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본인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누구냐 물을 때에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죠? 증언은 목격자 또 증인이 합니다. 목격자. 맞아. 목격자가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어떠한 정신으로 증언하는 거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서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각오를 하고서 증언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증언한다고 칼이 들어오진 않죠?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그 전도하는데 한참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무슬림이에요. 네, 그 히잡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제 얼굴 다 가리고 다 가리고 근데 저 예배하는 거 촬영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찬양하자 하다가 Praise the Father 들으라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면서 신지사님 사인 보내가지고 사인 가서 보고 전해보시라고 하고 했는데 딱 가서 이렇게 나누시고 했지만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네네 그리고 벌써 그 남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도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전하신 신입사님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하셨죠. 여러분 이 정말 1세기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로 들어보셨죠? 네로가 박해했을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네로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네로가 많이 죽였는데 이 표현 제가 종종 썼어요. 절대 부모 먼저 죽이지 않았다. 예수 믿음에 누굴 먼저 죽였다고요? 자식을 먼저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약한 건 뭐냐면 바로 자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먼저 협박한 게 아니고 어떻게? 너 계속 예수 믿을 거야? 너의 자녀부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 결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네로 박해 때.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또 전개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증인.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와 경제가 다 흔들리고요. 네.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죠?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하나 더 사나운 짐승. 이 구약 성경에 약 27번 정도 언급되어지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칼은 무엇을 상징해요? 전쟁.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지금 북한에서도 자꾸 우리 남한양이 미사일을 277분 동안 계속 쏘고 전 세계에 전쟁이 있어요. 중동에도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전염병. 너무나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염병. 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 포악한 지도자를 의미해요. 전 세계 포악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선두주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증언했고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가 이제 요한 1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좀 더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와 또 일터에서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너도 교회 다녔니?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최근에 이제 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말씀 나누면서 야 얘들아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솔직하게 기도하기 뻘쭘할 때 있었지? 눈 감아 하고 지난주에 물었던 급식 하면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식빵 딱 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았지. 근데 애들이 도전했거든.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했는데 오늘 딱 테스트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전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전원이 주일학교 학생들 전원이 직사기도 당당하게 그래서 달란트를 하나씩 더 줬습니다. 네, 원래 암송해주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거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쵸?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할 때 진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작은 거에 순종하는 모습 보고 와, 제 마음에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조금 어렵고 좀 부끄러워요. 거리 예배 초청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오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오시면 여러분 연지공원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지난주에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다 돌아다니고 왔는데 이렇게 거리의 한 땅에 기름이 가득한 곳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학교와 또 일터,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담대히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자 말씀이 좀 더 풀어나갈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요한이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네, 어디서 하는 소리가 들리죠.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뜻이 있지만 결국 다시 오실 왕을 의미했어요. 요한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왔냐면 이제 바로 21절. 또 물어요. 그러면 너 도대체 누구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너 도대체 누군데? 혹시 엘리야야? 엘리야니? 했더니 뭐라고 해요, 요한이? 나는 아니야. 두 번째. 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럼 또 묻대. 그러면 네가 찾으셨어요? 자, 선지자 앞에 한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관사로 불러.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세기 당시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납치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얼른 나타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출해 주기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결해 주기를, 그래서 놀라운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일단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왜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네가 그 엘리야냐 물었냐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죽었나요? 엘리야 안 죽었죠. 엘리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번개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다시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유대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18장 이 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곧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어. 아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정하셨다? 오리라 한 엘리야.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오리라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일단 이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이 요한의 품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 뭔가 캐치하신 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떠한 명칭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은 어떤 직임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어떤 명예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요한은 뭐 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증언하러 왔네. 증언하러 왔다고 계속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어 증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부르심 붙들고만 있다면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저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김밥 1번지라고. 거기 이제 가서 예배팀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항상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하고 오는 걸 항상 아시고. 근데 어제는 우리 윤지사님 이제 전도 마치고 식사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오시더니 근처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가만히 동참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막 갑자기 뭐 요한계시록 얘기도 물어보시고 막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님 권사로 임명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안 되는 것 같대. 제가 보기엔 너무 순수한 분이신데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집사로 있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집사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분을 오히려 격려해드렸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제가 이거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몇 교회가 나오냐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많았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7교회 중에 4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7교회 가운데 몇 교회? 4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자칭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지금 잘 말씀해주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PR 시대. 앞서가시네요. PR 단어. 여러분 우리가 알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시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정확해요. 어떨 땐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사실 오리단 엘리야가 맞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 그 선지자, 이 그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18장에 나중에 이제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기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분명히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갔더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기억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세상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알죠? 전에 남편이 5이었고 이것처럼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던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던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전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다고 표현해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두둥.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 나왔습니다. 바로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에서. 이사야 몇 장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적어놓으시고 이사야 40장으로 가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전체 몇 장까지 있냐면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오늘 우리는 40장을 이제 본문을 볼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몇 권? 39. 37인가? 39 맞죠? 순간 전화가 순간 전에 39 맞죠? 예. 3부. 네. 그다음에 시작은 27. 네. 시작은 27. 자, 40장부터 66장도 결국 27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성경 전체를 대변해줘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실제 구약 그리고 심판과 연결된 메시지가 많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1.1획도 오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오묘하고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1세기 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자로 부름받았는데 새로운 시작 40장 그쵸? 이사야의 후반부의 시작이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40장 우리 3절부터 5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건 잠깐 지우고요. 자, 이 40장 4절부터 5절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건데 오늘 아주 여러분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BC 690년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때 BC 690년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BC 6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도로들이 평평하지가 않았어요. 도로들도 평평하지 않았고 자갈 같은 것도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식으로 길이 났냐면 사람들이 그냥 밟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이제 길이 나.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 산 같은 데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다니면 그곳에 이렇게 밟혀가지고 그곳에 길처럼 이렇게 나아지는 그러한 것처럼 길이 났는데 그렇게 생겨난 길들 뿐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내가 어느 한 지방에 이제 간다. 왕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리 사람들을 보내. 사절단처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해요? 그렇죠. 왕이 와야 되니까. 왕이 오셔야 되니까 도로를 이제 뭐 해야 돼? 길을 깔아야죠. 왕이 오니까. 그쵸?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미리 오셔서 왕이 오기 전에 미리 그 길을 곧게 다지고 정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요한의 아까 전에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보면 한 사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 다음에 너희는 할렐루야 복수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이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복수를 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외치는 오케이, 한 번 더.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요한의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광야, 나는 그냥 광야의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야생미가 넘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40장의 고백에서부터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고,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이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 이해되시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요, 4절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골짜기마다,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거였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움푹 패인 골짜기들이 메워진다. 즉, 상처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본문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네. 자, 골짜기마다 도도지고는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죠. 상처가 메워진다는 것이죠. 골짜기들이 상처에 메워진 치유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교만이 꺾여요. 즉,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그 다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됩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 울퉁불퉁.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울퉁불퉁. 또 괜찮다가 어떨 때는 울퉁불퉁.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으로 어떤 것을 다니냐면 제가 지금 적용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평안. 자,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죠. 장애물의 제거. 즉 돌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이 찾아드린 거는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에서 시편이라는 이런 본문들에서 골짜기의 비유, 일단 뭐 눈물 골짜기라든지 사막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성경 본문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찾아드릴게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더 빨리 전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자, 길이 놓여야 되는데 상처들이 메워져야 됩니다. 즉 치유. 그 다음에 산 언덕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돼야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샬롬의 은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 가장 많은 질병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평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10년 가운데 그분이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한 곳이 평지가 돼요. 장애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여러분 그런 경험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탁탁탁 걸리는 것들,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파를 가리키죠. 자, 이것이 4절을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상처가 메워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낮아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다음 무엇입니까? 고르지 아니한, 즉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특별히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아시는 분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다 뭐 하나씩 다 연결되죠? 네, 이런 표현 되게 많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 안에 길이 놓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의 골짜기들이 메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높아지는 마음들이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감정의 기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삶에 돌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뭐가 먼저 넣어야 되냐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넣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충만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한복음 7장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충만해야 그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죠. 내가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컵 안에 물이 있을 때 투명 컵이 아니라 가려져 있다면 물이 어느 정도 찬지 모르지만 물이 넘치면 충만한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인사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내 심령 안에 부흥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길들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5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치유와 겸손과 평안과 돌파를 경험한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발할 때 비로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 너무나 큰 어둠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그동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오늘 여러분 잘 정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와서 이제 25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제 이 세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본문 할 때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7절을 좀 더 주목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7절을 주목해 봤더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신발끈은 누가 풀었냐? 1세기 당시에 주인들의
본인 스스로가 신발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누가 풀어줬냐면 노예들이, 하인들이.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었어요. 1세기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세기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그게 노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취급한 거예요? 노예 취급한 거예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노예 가격에 판 거. 누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아마 예수님 방귀 낀 것까지 다 냄새까지 다 맡았겠지. 예수님의 그 모든 걸 경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가격에 팔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그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결하게 되죠.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은 30을 팔아요. 자, 세례 요한 원래 1세기 당시에 주인의 신발끈은 종이 푸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뭐보다도 못하다. 나는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즉 나는 주님의 종들보다도 못한 자다. 나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기는 신발끈은 종들이 푸는데 나는 주님의 종의 반열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자이다 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진정 겸손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것과 연결. 아까 인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 마음 치유도 받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또 평안해야 되죠. 또 돌파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도 중요하고 또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주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다 한 이후에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대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심령 안에 상처의 골짜기들을 메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교만이 제거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안에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주 임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돌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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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고르지 아니한 곳이 많습니다. 주님, 험한 곳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심령들 안에 상처의 물자기들을 메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낮춰주시고 경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어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평안의 추수가 있을지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듯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질지어다. 성령이여 주를 맡아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신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강하고 우리 인생길, 상처로 인해 우리 부르심이 잘못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놓이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놓이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 심령들 안에 여러 다양한 관계와 또 여러 다양한 재정의 이유들, 재정과 관계들의 이유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상처의 골짜기들을 메워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하여 움푹되어진 골짜기를 메워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하여 움푹되어진 골짜기를 메워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들로 인해 패어진 마음들, 아픔의 마음들, 그래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오니 오늘 상처의 트라우마들이 제거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관계로 인한 어려움, 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이 시간 심령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모든 트라우마들은 지금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음푹 상처의 골짜기들을 메워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라도 잘 가다가도 울퉁불퉁한 길들을 만나든 고르지 아니한 곳, 우리 심령 안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평하게 되어질지어다. 감정의 영역이 치유가 있을지어다. 상한 감정의 치유가 있을지어다. 상한 감정의 치유가 있을지어다. 나의 감정이 예수께 속했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혼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감정을 예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정의 상함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감정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예쁜 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도 감정이 회복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릴지어다. 오 아버지, 이 시간 감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제
기복이 사라질지어다. 평안의 추수가 있을지어다. 평안의 추수가 있을지어다. 평안의 추수가 있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험한 곳,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의도했든 내가 의도치 않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 쌓여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아픔들, 우리 심령 안에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험한 영역들, 이 시간 성령이여 깨트려 주시고 성령이여 녹여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때로는 남편도 알 수 없고, 때로는 아내도 알 수 없고, 때로는 자녀도 알 수 없고, 때로는 부모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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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위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자신을 알리기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리로서의 부르심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만을 증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 이렇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세례 요한의 영성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기름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짐을 스스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짐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더욱 섬기고 세례 요한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 높임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진정 필요한 영성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지녔던 그런 오직 예수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겸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사짐을 선택할 때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위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상처로 움푹패인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높은 산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고르지 아니한 곳 감정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부르심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여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가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